안녕하세요. 화목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새 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새 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오늘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바울 일행은 아테네에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많은 철학자가 있었다고 해요. 특별히 아테네에는 플라톤의 이상주의와 에피쿠로스의 향락주의, 그리고 스토아 학파의 금욕주의가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아테네는 우상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테네 사람들은 교리에 호기심이 많았고 아레오바고, 아레오바고라는 종교재판소가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테네와 다르지 않죠. 우상이 가득하고 다양하고 혼합된 철학에 사람들이 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고 믿고 또 그러한 것을 믿기에 무당을 찾거나 타로점을 보거나 다양한 종교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민족이 우리나라죠. 그래서 부적을 사서 붙이기도 하고 풍수지리를 따르는 등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교적 성향을 띱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오늘날과 비슷한 시대를 향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죠. 하나님은 오늘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 무슨 말씀을 하길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 28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저술가, 즉 작가 혹은 철학가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당시에 영향력 있는 작가 혹은 철학자가 한 말을 인용해 말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저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믿었고 그 여러 신들 중 하나로서 하나님에 대해 언급한 것뿐입니다. 얼마 전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가 EPL이라는 축구 무대에서 EPL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줄여서 EPL인데요. EPL에서 100호 골을 넣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일이죠. 이 손흥민 선수는 경기 전에 꼭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한간에는 흥민이가 예수 믿는 거 아니냐는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 어느 인터뷰를 통해 그냥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것뿐이라고 자신은 종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어떤 특정한 신을 믿지는 않지만 신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죠. 바울이 오늘 존재했다면 손흥민에게 말했겠죠. 너가 기도하는 신, 존재한다고 믿는 신은 바로 하나님이야,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아테네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믿었고 종교성이 강했는데 너희들이 믿고자 하는 신, 바라보는 신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야.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도 하나님 자녀다라고 말했던 것은 옳단다. 우리는 그의 말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 움직이며 하나님 덕에 존재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했을 거예요.
이어서 바울은 오늘 본문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지식이나 예술 작품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며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옳은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이 무섭게 발전하고 있죠. AI를 연구하던 어떤 학자는 AI에게 인격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놀랍게 발전하고 있는 챗 GPT를 보면서 우리는 열광하고 있죠. 또한 나날이 발전하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에도 우리는 매혹되고 있습니다. 드론의 범용성은 무수하죠. 우리나라 국토부는 2025년까지 드론 택시 상용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에 대해 논하면 끝이 없을 거예요. 하루하루 끊임없이 계속해서 무섭게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기술에 대해 책이 출간되면 이미 그 기술보다 앞선 기술이 나오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술을 보며 열광하고 놀라며 흥분합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오늘날의 수많은 기술들, 예술 작품들에 비하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오늘날 예술 작품만큼, 기술만큼,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매혹시키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열광하고 하나님에 대해 놀라며 하나님에 대해 흥분하고 하나님에 대해 설렘을 느끼며 살고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이 지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열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을까?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기술과 또 여러 놀라운 것들, 작품들 앞에서는 열광하지만 그에 반해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오늘 주님은 이 부분을 지적하시고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 볼까요? 하나님은 그 어느 것보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시며 그 무엇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시며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자연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은 나를 계획하셨으며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갈까요? 하나님, 제가 이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오늘 하루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